오늘 이 본문 골로새서 4장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과 수요일과 계속 말씀을 봤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는 이때 당시에 종과 상전들의 어떤 관계들이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종은 상전에게 우리가 공평한데 왜 우리가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불만소리를 하고, 또 상전들은 당연히 그래야 됨에도 서로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최대한 편의를 봐주려고 했지만은 어찌 보면은 종들의 어떤 그런 목소리로 말미암아 좀 마음이 편치 않았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와 같은 말들을 하고, 또 이 4장 1절 9절은 빌레몬서를 읽을 때에 많이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들어가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삶에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은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세 가지가 사이클이 삼일체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말씀을 읽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 기도, 말씀. 이 세 가지가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 시작을 보게 되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한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뒷구절로 내려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가 이루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근데 그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그 방법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감사를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간구도 하지만은 그 간구 끝에도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들어주실 것에 대한 감사,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들을 너무나 평상시에도 늘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골로새서 보기에 앞서서 보았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그 말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는 거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그 감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말씀을 보더라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너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먼저는 그 문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얼굴을 배우러 나아갈 때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감사 시편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시편 50편 21절 마지막 말씀을 보더라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감사함이 늘 우리 삶에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그 얘기를 우리가 범사에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기도할 때도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조금씩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되 특별히 지금 복음 안에 갇혀있는 메인바 되어져 있는 이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가 아덴에 들렸을 때에 다른 도시와 다르게 사람들이 그 아레오바고에서 논쟁을 펼쳐지고 서로 이야기를 오갈 때에 전혀 그들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래도 적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아덴에 이어서 고린도로 넘어가서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리고 철학으로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영향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지 않는구나. 왜 그러냐? 복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야지 가능한 것이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것은 내가 전도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경험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다시 가기를 원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길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죠. 마게도냐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손짓을 합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1차 전도여행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땅을 밟으며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터이에요. 그러나 2차 전도여행 때 그와 같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그 방향이 완전히 동에서 서로 틀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고린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매진하고 힘썼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이 지역, 이 골로새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에바브로디도. 그의 그 목소리를 들으니 지금 이곳에 정말 놀라운 그 은혜가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또 그 은혜를 막는 그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집중해야지 사람의 전통과 세상 학문에 빠져있는 그 초등학문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 기도의 내용은 내가 전도할 터인데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너희들이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결국은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고 이곳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이곳에 온 이유와 목적이 그것인데 그것을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전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주어진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또한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은 가장 교회가 좀 시끄러워질 그런 쯤이 되면은
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 꼭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문제들이 초신자들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오래 다녔던 분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야지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금 그러지 않기 위해서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가 분열되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겠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늘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전도함을 열어달라게 하고 또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을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 기도의 역사함이 나타나게 되면 내가 당연히 마땅히 할 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무엇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그 말을 당연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비밀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럼 내가 마땅히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필요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요? 이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담대히 마땅히 또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마지막 때에 구원의 파수의 역할을 하는 우리 동태는 꽃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우리 말씀을 우리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